사람들이 남을 평가할 때는 주로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직함이 높으면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좋은 집에 살거나 혹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지위가 좀 낮고 직함이 낮으면 그 사람도 낮게 평가합니다. 집도 초라하고 월세방에 살고 차도 없으니 그 사람도 초라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는 눈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지위나 직함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나 혹은 고급 승용차를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던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경우는 급여한 경우라면은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찾아가지 뭐.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집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으면 흙부스러기가 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붕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천장에서 흙부스러기나 먼지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매달아 또 내려보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만약 잘못해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다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행동은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시고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행동을 보시고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동은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비상식적이고 무리하고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 행동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그 행동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든지 혹은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흙먼지를 날리면서 지붕을 뜯는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찌든지 하여튼 중풍병자를 천장에서 달아내리는 그 위험한 행동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봅니다. 돈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좀 무리하면 어떻습니까? 남들만큼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외적인 조건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안에, 여러분의 행동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네. 비록 행동은 좀 무리하지만 내가 주님을 찾아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남들만큼 돈이 없고 외적인 조건이 안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행동이 좀 무리하고 외적인 조건은 안 좋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은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를 찾아온 그들의 행동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서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관문을 통과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확실한데도 여러분이 만약 중풍병자라면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다음에 찾아가지 뭐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현관문이 막히면은 아마도 지붕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도 지붕을 뚫고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면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은 그보다 심한 일이라도 여러분 못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 앞으로 나가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불가능한 볼 때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찾아가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들어가라고 길을 터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데 아니 왜 침상을 가지고 오느냐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렇게 핀잔을 들으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낙심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핀잔을 들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터주지를 않으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기어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간 이들의 모습에서 문제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역경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그들의 소망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개 취급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함으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렵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가나안 여자처럼 역경 중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요, 아주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길이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와서 기와를 뜯고 중풍병자를 흰 상태로 주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렇다고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지붕을 뜯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나서서 왜 당신 허락 없이 나의 지붕을 뜯느냐고 말하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지붕을 뜯다 흙덩이가 떨어지면 밑에 말씀 듣던 사람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용감하게 그냥 지붕을 뜯은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심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없이는 성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모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모험은 실패로 끝날 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험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험에는 여러분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험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험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험은 여러분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험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믿음의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만이 아니죠. 자,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 병을 고치러 나갔다가 병도 고침받는 것은 물론이고 죄까지 용서받는 이런 생각밖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생각밖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율법이 아주 정통한 자들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리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축복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본 것이 아니죠.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기는 그냥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요, 자기들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만 거룩하다는 이런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늘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만 욕할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도 자존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자존심과 교만으로 꽉 차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들어올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라는 이런 교만과 자존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입으로는 겸손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교만하게 자기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양 저쪽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축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려놓으시고 사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네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구나. 아니면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으라. 이런 말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 대신 20절에 보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 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냥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그 다음 죽음 안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죠. 지금은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런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만이 아니죠. 사람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사진이 궁극적으로 보면 다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옥토 같은 땅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까지 그냥 옥토가 가시덤불과 은근피를 내게 되었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다 보면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100명 아니고 1000명이 와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사람들의 피를 흘린 늘 죄 있는 사람의 피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내 병이 나았느니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에도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것은 드러나는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걸으라는 것은 당장 걷지 않으면 뭡니까? 거짓말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보면. 왠 줄 아십니까? 25절에도 말씀 나왔듯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뭔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중풍병자 일어나 내 집사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니까 25절 중풍병자 즉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죠. 그 중풍병자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는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 한마디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도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반신불수가 된 그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는 것을 본다면 과연 저분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남들 같은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더 큰 기적이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것이 세상에서 뭡니까? 가장 큰 기적이다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지옥과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다른 은혜가 없고 다른 기적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살아가던 그런 죄인이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내 삶 속에 무슨 눈에 보이는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있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을 메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행동 안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관찰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험해 나가는 모험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믿었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더욱 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